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교회나 주일 되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뜻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은 한시적이,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존재들은요, 당장 10분 후에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행복하게 사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성서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초점이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목적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던지셨구나. 이 세상이 왜 창조 목적 학교이신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교구나, 이 세상이.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셨나? 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서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아예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이걸 가리키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그래서 쉬운 말로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제 내려보내서 이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렇게 창세전에 디자인을 하시고는 창세를 또 하셨어요. 영원세계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하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들은 1층천과 2층천이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은 이 지구예요. 이 지구.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다른 별들은 창조 안 했어요. 다른 별들은 나중에 창조해. 그러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의 두께가 약 한 7,000km 되죠. 그런데 위에 한 3,000km는 그냥 흙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4,000에서 한 7,000까지 내려가는 그 밑은 용암으로 되어 있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시고 1장 1절 때 천사도 만든 거예요. 천사도. 그 천사가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타락까지 한 것까지 다 1장 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장 2절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가 1층천과 2층천에서 세력을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령님도 거기에 공존하고 계시고 2절에 보면요. 그리고는 지옥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품이란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의 제일 깊은 곳에. 2절에 이미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쭉 해서요. 자,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요. 첫째 날에 보니까 밤이 있으니 낮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밤은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빛의 세력이 사탄을 어두움을 쫓아내서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 아담을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이 타락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나안 지방, 에덴 동산을 조금 더 좁게 보면 유다 지방 이렇게 봤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 아담을 창조하신 장소 같아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이. 두 번째로 아담이 복을 받은 장소 같아요. 창조가 된 후에. 세 번째로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장소 같아요. 장소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로는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리고는 다섯째로 아담이 타락한 장소. 여섯째로 아담이 저주받은 장소예요. 일곱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예요. 자, 다시 말해요. 지금 이 중앙이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고 아직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예요. 요 중앙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숨겨놓은
언약궤에 뿌려진 장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여기 이제 자비석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 seat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가 속죄소인데, 피를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피를 이 속죄소에다 뿌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를 또는 황소의 피를 속죄소에다 뿌려요. 요 법궤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속죄소. 그래서 이름을 mercy seat이라고 하는 거예요. mercy란 말은 용서받는, 자비를 받는 그런 뜻이에요. mercy라는 게. 그러니까 내 죄가 씻김받고 내 죄가 속함을 받는 장소가 저 자비석이에요. 한국 성경에는 그것을 속죄소다 그랬어요. 이런 이제 사상을 우선 가지고요. 창세 때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이 됐는데, 아담이 이렇게 타락되고는 여기 이제 주전 약 한 4,000년이죠. 아담이 타락이 되면서 이 에덴과 에덴 동산이 다 이게 지각 변동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또 변했다고 그랬죠? 홍수 때 또 2500 홍수 때 또 변하고 2000이 아브라함이거든요. 2000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요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의 그 바벨론 종교가 있는 그쪽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분을 어디로 불러와야 돼요? 옛 아담이 창조됐던 곳, 타락됐던 장소, 그것으로 현장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땅이 뭐예요? 옛 내가 아담을 창조했던 곳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또 에덴의 중앙이었고, 그쪽 동네로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거다. 거기 가서 직접 그 땅에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장차 네 자녀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것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400년이 다 된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죠. 그게 1500년이죠. 모세. 지금 모세를 이제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는 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요 분들이요, 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언제예요? 1446년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딱 들은 이 광야예요.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이 됐을 때, 지금 광야에 도착해서 3개월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시내산 근방까지 왔을 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야, 산으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나 만나자. 그래서 이분이 올라갔어요. 그게 1차 등반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26절부터 보시면은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받아요. 2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을 할 터인데 어떻게 성막 안에서 경배를 하는가 이런 것도 다 지시를 해줘요. 미래형이 어떻게, 아직 성막을 건축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24장에서 이야기해줘요. 10계명을 받았을 때 돌판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돌판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또 등반하시는 거예요. 이게 24장 12절에서 18절 장면이에요. 네 번째로 등반하실 때는 아주 이건 심각하게 등반하세요. 이분이 40일 동안 체류를 해요. 24장 18절에 보면 이 체류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모세야, 이 10계명 증거를 내가 돌판에다가 이제 새길 거야. 그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5장에 들어가면 8절에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이 도표가 이게. 왜 이런 걸 다 건축해요? 왜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해라. 그 다음에 거기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언약궤를 만들 때 하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론. 첫째 뭐냐면 제일 먼저 궤를 먼저 만들어라. 궤. 이 궤를 만들 때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25장 10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시띠나무로 궤를 짜는데 길이가 2.5 큐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 한 1m 25 정도 돼요. 이 원 큐빅이 약 0.5m로 계산하시면 돼요. 원 큐빅이 피트로는 1.5피트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금으로 안팎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금고리를 금고리 여기 네 코너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팡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밀 수 있게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 17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자비석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비석. 한국말로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속죄소. 그렇죠? 그 판에다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구룹천사예요. 금으로 만든 구룹천사를 두 천사를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두 날개를 가지고 구룹천사가 그 다음에 서로가 쳐다보면서 어디에다 올려놔요? 자비석에 속죄소에. 그래가지고요 이 구룹천사가 이 자비석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석을
요 지금 법궤가 아니에요. 이 자비석 위에 요 두 지금 그룹 천사 사이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타날 터이니 내가 너와 거기에서 대화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비석, 요 위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만나는 장소고, 여기에서 대화하시는 장소인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여러 가지 계명들과 규례들을 저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가지고 나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비석과 이 궤와 이것을 합해서 뭐라 부르냐면 언약궤라 부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궤, 악 플러스 몰시스의 자비석이 여기 합해서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요거는 영어로 외워두세요. The Ark of Covenant. 그랬죠. 우리 covenant만 알죠? 요거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요, 언약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언약궤, 여호수아서 3장 3절, 역대상 13장 6절, 또 이것은 하나님의 궤, 그래. 사무엘상 4장 11절, 29절.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사무엘상 5장 8절에. 또는 주의 궤, 주라는 말은 누구의 구약에서의 주는 the Lord, 야훼라는 뜻, 야훼의 궤 그런 소리. 예수님의 궤라는 소리. 주의 궤 하는 것은요. 또 주의 언약궤, 역대하 5장 7절 또는 증거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거판이 10개판이에요. 10개판 2개가 있죠. 그 10개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법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서에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만나가지고 궤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증거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5장 16절에 앞으로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은 뭐예요? 10개 돌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6절.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모세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그 당시에는 이 만나 사건도 없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에요? 출애굽하고 3개월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만나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출애굽하고는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해부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언약궤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지,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거든. 이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를 만든 성소에 보면 크게 세 부분이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 안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지성소는 이건 내가 미터로 아니죠. 큐빅으로 해요. 10 큐빅, 10 큐빅. 이 성소는 여기 20 큐빅. 그래서 이 사이즈가 그 성소가 지성소보다 2배 넓어요. 이 지성소 안에다가 요것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예. 이 지성소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